성경을 먼저 봅시다. 성경을 봅시다. 오늘은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자, 여기 볼까요? 여기는 17장 8절 9절이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키 큰 이 남자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막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왜 와가지고 함호를 벌였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 왕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해서 나한테 보내봐봐 이러는 거예요. 9절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만일 내가 이기면 그 사람이 나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의 말을 했어요. 이 돌에 맞은 이 골리앗은 이제 자신만만해 가지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 시시해. 너무나 시시해. 근데 이 남자는 어때요? 키도 크고 막 힘도 강하고, 그러니까 저쪽 이스라엘 군의 사람들이 모두 그냥 보고 그냥 놀래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야 너희 나하고 싸워서 내가 이기면 니네 내 종이야 막 이러는 거야. 내가 만약에 질 일이 없지만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지면 내가 니네 섬길게. 내가 너희네 종이 될게. 이렇게 헛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그 다윗이 그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이제 이겼는데, 이 얘기는 우리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 그냥 유명한 얘기예요. 이거는 영화로도 보고 그래가지고 키 큰 이 남자는 잠깐 후에 이제 다윗의 돌에 탁 맞아서 죽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크게 막 그냥 헛소리 하는 거야. 그냥 다윗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겁을 그냥 막 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다윗이 소년인데도 불구하고 무서움이 없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그런데 너는 우상을 섬기는데 왜 큰 소리 하냐?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나온 거예요. 아주 자신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9절 다시 좀 해주실래요? 나하고 싸워서 나 죽여? 그러면 내가 너희의 종이 될게. 만일 내가 이기고 그 사람을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라 이랬는데, 옛날에 한국은 일본한테 패해가지고 왕이 말을 그냥 충성스러운 그 사신이 충고를 했거든. 그런데 그냥 그 왕이 뭘 몰라. 일본이 와? 아유 아니야 이러고. 그 왕 이름이 선조인데 저기 남한 산성 있잖아. 산성 거기에 그것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돈에 이렇게 얼굴 나오는 이라는 그 사람의 충고를 막 무시하고 그냥 결국은 어떻게 됐어? 일본 군인들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36년 동안 그냥 일본에게 종했잖아. 그때 산 사람들은 정말 비참하게 살았지.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으로 생각도 안 해. 그냥 동물같이 생각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그냥 마음에 이렇게 저게 내 말을 거역해? 그러면 그냥 죽이는 거야. 그냥. 또 이북하고 6.25 전쟁 때도
그 이북 군인들이 그냥 팍 쳐들어오고 한국은 막 도망가고 그러면은 잡히면 죽이는 거야. 잡아다가 종으로 만들고. 근데 종이라는 게 내 뜻대로 버려야 돼. 내 뜻을 나타내지를 못해. 그냥 숙이고 네 이러고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골리앗이 키 큰 남자가 내가 이기면 넌 내 종이 돼야 돼. 너가 이겨 내가 종이 돼서 너를 섬겨줄게. 이렇게 그냥 헛되게 말하는 거예요. 죽는 줄을 몰라 우리 사람들은. 지금 저기 뭐 아침에 동생이 말하는데 오래전에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죽은 친구 소식을 오늘 어저께 들었다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나이가 이제 60, 70, 80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우리가 떠날 날이 가까워. 언제 떠날지는 몰라.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분명히 할 일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혹시 하나님이 보실 때 죄를 범했다 그러면 빨리 회개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하면 하나님은 바로 용서해 주셔요. 때문에 꼭 기억하고 우리가 언제 떠날지 모르잖아. 응? 언제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회개는 꼭 필요해요. 예전에 그 수원에서 총회장 목사님 이제 집회 때 갔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예배 이제 거의 끝나갈 때 우리 목사님 특별히 잘하는 게 뭐예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부인이 왔어. 그런데 막 귀신이 막 드러나가지고 막 요동을 하는데 그 여자 말로 하는 거야. 저 목사님이 야, 너 누구냐? 너 귀신 누구냐? 그랬더니 나 장로였어 그러는 거야. 장로. 또 교회를 5개를 세웠대. 그런데도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했어. 왜? 교만하게 아마 주변 사람들을 그냥 무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행동을 아마 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교회를 5개를 세웠으면 대단하잖아요. 대단하고 또 장로님 됐으니까 교회 일에 많이 열심히 했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귀신이 돼가지고 그 여자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괴로움을 주는 거야 그냥. 그 우리 목사님이 너 누구야? 그랬더니 나 장로 교회 5개 세웠어 이러고 아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저 목사님이 너 왜 귀신이 됐냐? 그랬더니 몰라 이러는데 귀신이 다 쫓았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가! 그랬더니 그냥 막 떠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봤는데 그와 같아요. 때문에 그래서 회개가 정말 중요해요. 지난번에 그 문 씨가 이제 병이 심하다고 아들이 이제 나한테 전화를 했어. 아버지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나보고 아버지 믿음 고백하게 도와달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그때는 가가지고 직접 이제 대화를 했죠. 그리고 또 여기 오시는 상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여기 문씨 전화로 이렇게 말하게 해주셔가지고 나는 수화로 통역해주고 그랬는데 우리가 꼭 필요한 거는 죄를 회개할 때 지금이라도 천국 들어갈 수가 있지 회개가 없으면 그 장로처럼 이 땅에 떠도는 아주 불쌍한 영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또 예수 믿는 거 정말 참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아멘. 네,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 남자가 골리앗이
아시 왜 다윗을 무시했냐? 그 얼굴 보니까 사람은 겉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 마음속을 파악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이 나이가 이때는 한 16, 7 정도 때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어른 되기 전에죠. 그런데 얼굴이 붉은색이 나고, 우리가 애기 보면 얼굴이 이렇게 붉은색 있잖아. 붉은색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그리고 미남이야. 다윗이 미남이에요. 그리고 또 어리고. 그러니까 요즘 TV를 보면 막 노래하는 그 젊은 남자애들 보면 화장도 하고 아주 예쁘잖아요. 그래서 야, 저런 애들이, 저와 같은 애들이 만약에 전쟁이 나서 가면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걱정이 된다니까. 그런데 그와 같이 다윗도 얼굴이 아주 미남이고 몸은 이제 가늘고 나이가 이제 17 정도니까는 한참 클 때기 때문에 그렇게 막 근육 있고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골리앗 이 남자가 아주 그냥 무시하는 거야. 다윗을 아주 그냥 무시해가지고 그렇게 막 욕을 하고 막 그랬는데, 다윗은 조금도 그냥 두려움이 없이 너 나한테 칼을 가지고 왔냐? 창을 가지고 왔니?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간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하나님이 너 나한테 줄 거야. 너는 죽을 거야. 넌 아주 준비해라. 이렇게 하고서는 가는 거야 이제. 그것 좀 켜주세요. 다윗과 골리앗. 그래서 어제 그 유튜브 보니까 이게 있어요. 영화로 만든 건데 여기 이제 짧게 이렇게 만드는데 여기 보니까 켜주세요. 넘어가게. 이게 골리앗이야. 골리앗. 저기는 제가 다윗이에요. 저렇게 아주 차이가 그냥 이렇게 나잖아. 얼굴도 예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다윗하고 1대1로 지금 싸우는 거야.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윗이 돌도 준비를 못했더라고. 그 옛날에 상처 있잖아. 새. 총하고 비슷해. 안패로 맞고. 칼 봐봐. 막 이렇게 커. 저거 맞췄잖아. 딱 맞췄잖아. 군인들 막 기 죽었어. 이 남자가 죽었으니 어떻게 해. 기가 죽었지. 저 사람들은 하나님, 우상. 다윗이 그냥 조심조심 와서 보는 거야. 죽었나? 살았나? 눈 뜨고 죽었나 봐. 아마 눈을 가려주는 거야. 그 골리앗 칼을 가지고 짰다. 다윗의 군인들이 막 도망가는 거야. 놀래가지고 도망가는 거야. 이렇게 이제 싸움을 다윗이 이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약속도 없어. 왜냐하면 골리앗이 혼자 약속을 했잖아. 서로 약속을 하고 도장 찍고 해야 된 그 약속이 세워지는데 그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의 종이 됐다는 말은 없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봤는데 요한복음 3장 4절 좀 볼까요? 요한복음 3장 4절하고 다음에는 요한일서 3장 8절이네. 요한일서도 있어요? 응? 요한일서도 있어요? 그럼 요한일서는 몇 장? 뒤쪽에 있어. 계시록 앞에인가 그렇게 있어. 아, 그러니까 요한일서 몇 장 몇 절이요? 3장 8절.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님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왔는데 여기 보니까 죄를 이거 어디야? 요한복음. 요한일서. 아, 요한일서요? 요한일서 같은데 3장 8절이요? 3장 4절하고 3장 8절. 3장 4절하고 8절이요? 요한일서 잠깐만요. 요한일서 이게 아니구나. 8절이요? 지울게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 4장 지울게요. 네. 우리가 지금 내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죄를 범하면 꼭 회개하시기를 바란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 없이 사는 거는 정말 어려워요. 이렇게 봐도 죄를 범할 수가 있고 듣는 말을 통해서도 죄를 범할 수가 있고 우리가 마음속에 죄가 이렇게 들어와서 나를 그냥 잡기 때문에 우리가 꼭 회개가 필요합니다. 죄를 회개할 때는 악한 마귀가 떠날 수밖에 없어요. 떠나게 되거든. 악한 마귀는 제일 싫어하는 게 회개야.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범하면 악한 마귀로부터 이렇게 잡혀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회개를 하면 악한 마귀가 이걸 나를 누르지 못하고 도망가야 돼. 여기 보니까 죄를 범하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죄는 불법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죄를 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경찰한테 잡혀가서 가둬놓잖아요, 거기 탁 해가지고. 그래서 죄를 범하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합니다. 때문에 죄는 불법이에요. 그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뭐 돈을 그냥 사게 하고 그런 모든 사람들이 왜 경찰을 무서워하고 잡혀가고 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갇혀가지고 1년, 2년, 3년, 4년 어떤 사람은 지금 그 돈을 많은 사람들한테 사기를 해가지고 미국으로 잡혀가냐 뭐 한국에서 데리고 오냐 하는 뉴스가 아침에 이제 봤는데 그 남자는 미국의 법은 아주 강해요. 심해. 무서워. 왜냐면 한국에 오면 그와 같은 죄, 사기 죄를 범했는데 돈이 아주 큰 돈이죠. 그런데 사기 죄를 범했는데 그 사람이 한국에 오면 한 30년 정도 이렇게 살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그 정도가 아니야. 그냥 그 100년, 200년도 갇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이 미국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한 20년 후에 죽어? 그러면 나머지는 죽은 대로 이 관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미국 감옥에 그냥 그대로 있어야 돼. 그 사람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00년 동안 이제 감옥에 이제 갇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20년 후에 죽었으면 어떻게? 180년이 남았잖아. 감옥 생활 해야 되는 게 180년이 남았으면 그 동안 180년을 동안을 미국의 그 감옥에서
감옥에서 그 관에 이렇게 들은 대로 있어야 돼. 그 밖으로 데리고 오지를 못해.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미국의 법이 그 정도로 아주 무서워요. 심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한국에 오고 싶어가지고 막 여러 가지 방법을 막 찾나 보더라고. 그래서 거의 한국으로 오기가 쉽게 됐다. 이렇게 뉴스에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저 죄를 범하는 사람마다 불법이야. 그 사람 처음에는 아니라고 막 나는 많은 사람 부자 만들어 주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그 일을 했는데 내 잘못이 없다고 그러더니 도망 다닌 거야. 막 도망 다니면서 가짜 그 신분증을 만들어 가지고 근데 경찰한테 탁 걸려가지고 잡혀서 갇혀 있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절 있지 8절 여기도 이렇게 죄를 범하는 사람은 마귀한테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범했어. 왜? 하나님처럼 똑같이 되기를 원해가지고 그 많은 천사들을 막 유혹해가지고 데리고 왔지. 또 아담과 하와도 막 유혹해가지고 죄를 범하게 했지. 저 마귀가 하는 일은 아주 분명해요. 죄를 범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죄를 범한 거야. 왜? 하나님을 떠날 때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하나님과 똑같이 되기를 원한 거야. 이 마귀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요 마귀를 만들었는데 하나님한테 덤벼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죄가 크다 그래가지고 그냥 쫓아낸 게 이곳에 이제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죄를 범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범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하는 일은 마귀한테 그냥 유혹받아가지고 그냥 끌려가 잡혀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 가 이렇게 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막 혹시 불안할 때 그때는 어떤 죄가 들어왔다는 느낌일 수도 있어요. 때문에 그와 같은 때는 불안할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그냥 쫓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복도 달라 그래야 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요 마귀 예수의 이름으로 쫓으면 되지. 근데 지난번에 내 딸이 어제 그젠가 아침에 나한테 말을 하는데 방에서 이렇게 자는 중인데 누군가가 분명히 손을 와서 잡더라는 거야. 우리 딸을 손을 잡더래. 그래가지고 엄마 내가 귀신을 쫓았는데 놀랬어 이러더라고. 처음이래. 처음 놀랬다. 그래서 너도 이제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 그랬더니 쫓았지. 바로 쫓았는데도 그 느낌이 너무나 나쁘더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기도 돕지도 않았어. 그냥 혼자 그냥 해결할 수 있는 믿음 정도는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귀신은 항상 우리를 잡으려고 우리한테 기회를 이렇게 보고 찾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져야 돼. 나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졌으니까 너희 마귀들은 나를 욕하지 말고 무시하지도 말어. 내가 예수 이름으로 너 가 하면 너는 가야 돼. 방법이 없어. 마귀는 예수 이름 앞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정말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리고 그 물매 돌이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보통 아주 요만한 줄 아는데 어제 내가 그 유튜브에 찾아서 보니까 계란만 해. 닭알 정도로 커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를 팍 맞으니까 죽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죽겠어. 요만한 돌인가 생각했는데 아니야. 계란 정도로 크더라고요. 그거를 탁 맞으니까는 그냥 죽는 거지. 그 모양을 보면 이런 나무에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 천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돌려서
팍 던지니까 그냥 날아가는데 그 힘이 강하지. 강해요. 그래가지고 그 이렇게 큰 사람이 죽었는데 다윗이 죽었나 살았나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보는 모습이 너무 아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베드로후서 2장 16절 좀 올려주세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를 주셨어요. 베드로후서예요? 베드로후서 2장 16절. 예, 전설 올려놨어요. 전설. 베드로후서. 자세히 보니까 2장 16절이요? 16절부터 19절까지. 나 스스로 불법 때문에 책량을 받는데 말 못하는 나귀. 짐승이잖아요. 나귀가 옛날에 그 나라에서는 많이 사람이 이렇게 타고 다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못해.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 막 갇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종이 불법 때문에 책명을 받는데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말로 말하는 거예요. 이 선지 사람의 미친 것을 금지했다. 그 다음 금지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과 같아. 물이 없는 샘이 어떻게 헛된 거잖아요. 필요도 없지. 샘에는 물이 꼭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막 강풍에 그냥 떠나가는 그냥 안개와 같이 저희를 위하여 아주 캄캄한 어두움이 준비되어 있다니. 이것은 뭐예요? 지옥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사람들이 헛된 자랑의 말을 막 토하고 미혹한 곳으로 따라가는 사람들로부터 그 다음 겨우 그냥 피한 사람들을 음란을 통해서 육체의 욕심 중에서 유혹을 했어요. 또 그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를 주변에서 유혹하는 영들이 많이 있어요. 19절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다. 그래도 그 사람은 멸망의 종들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지금 술을 마셔. 아주 계속 술을 마시는데 내가 오늘은 교회를 가니까 하나님 뜻은 술을 내가 마시면 안 되겠구나. 끊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담배를 보니까 또 그냥 막 피우고 싶은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그거를 참지를 못해서 다시 담배를 피면 어떻게 마귀한테 쥐는 거야. 그게 또 술을 그냥 먹었는데 끊어야 돼. 그냥 그러다가 이제 다시 술을 그냥 참지 못하고 마시면 어떻게 또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그게 마귀는 우리 주변에서 항상 유혹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요 사람 술에 약해. 그러면 술을 유혹해야 돼. 그러고서는 마셔봐 이렇게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술을 이기지를 못하고 끊는 거를 이기지를 못하고 져서 술을 그냥 마셔. 그러면 술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술을 계속 먹고 그냥 술이 그냥 여기까지 이렇게 찼어.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게 아니고 술이 사람을 먹었다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해가지고 마귀의 유혹에 이제 이렇게 지는데 저 이제 경험을 하면 내가 이제 가끔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화가 없을 때는 없어요. 항상 이제 조금이라도 화가 날 때가 있는데 예전부터 이제 욕을 이제
내 남편이 나를 그렇게 막 욕을 했잖아. 그러면 내가 어느 땐가 화가 나니까 그 욕이 내 입술로 이렇게 나오려고 이 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올라와. 그러면 내가 그 욕을 뱉어내면 내가 그 욕한테 지는 거예요. 그럼 마귀한테도 지고 결국은 어떻게 내가 믿음 생활 하기가 어렵고 전도사 하기도 어렵게 되는 거죠. 왜? 마귀한테 지니까 다른 사람을 욕을 하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거룩하게 사세요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나는 그냥 화를 참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욕을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마음을 이렇게 보시고 가짜라는 거야. 내가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저 사람 보면 그냥 믿고 그냥 욕이 날 화가 나고 그럴 때 참지 못하면 마귀한테 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꼭 여러분은 그런 마귀의 그 유혹을 이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욕이든지 뭐 술이든지 담배든지 하여간 마귀가 유혹할 때 잘 참고 꼭 이겨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당당하게 강하게 이렇게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갈렙의 딸처럼 또 고통 속에 태어난 야베스처럼 우리의 소원은 복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드리고 몸도 아프면 하나님 나 몸 아파요 나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드리세요. 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꼭 이겨야 되는데 우리 저 최진아 목사님은 내가 말씀드렸죠? 그냥 낡은 차로 다른 나라에 가니까 한국 나라도 이렇게 지도에서 보면 조그맣잖아요. 나라가 조그맣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목사님이 한국 저 목사 나라도 조그매 이름도 몰라.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뭐 집회한다고 그러니까 시시하게 본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썩은 차를 가지고 와서 타세요 목사님 타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 낡은 차를 타신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집회 중에 저 목사님이 막 다 같이 기도하시오 하고 그냥 주여 세 번 하고 그냥 막 기도를 하는데 막 귀신들이 막 올라오고 그냥 사람이 그냥 넘어지고 막 그냥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사람들 데려다가 귀신 쫓아주고 병 고치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 다음 날은 비싼 차를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운전하는 사람도 양복을 딱 입고 넥타이도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오늘은 이 차 타세요 그런 거지. 그런데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저 목사님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이 낡은 차를 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일이 그곳의 집회가 끝날 때까지 그 낡은 차를 타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마음을 좋은 거 나타나서 그냥 마음이 그냥 막 변덕스럽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참 그 부분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약하죠. 나도 뭐 여러분하고 비슷해요. 기도 없으면 그 예수님으로부터도 도망갔을 수도 있어. 근데 기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잡아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범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아멘. 네, 그래서 꼭 죄를 범했다고 느낌이 있으면 회개를 하세요. 빨리 회개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저 목사님한테 지난번에 목사님 전도사들 이제 모임이 기도원에서 있었잖아요. 근데 내가 오직 하나 가지고 온 것은
그 목사님의 믿음, 저것이 바로 믿음이야. 내가 어떤 일을 하나님한테 부탁을 했으면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나 같으면 아마 저거 낡은 차 두고 비싼 차로 이렇게 옮겨 탔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생각은 좋은 거, 비싼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마음이 생길 수가 충분히 있지 하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 얘기를 기억하고 살 때 더 마음이 변덕이 없이 이제 꾸준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와 같이 마음을 꾸준히 가지고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여기까지. 그래서 자유를 줘도 헛돼요. 왜냐? 그 악한 마귀를 따라가면 결국은 멸망의 아들, 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꼭 하나님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 죄를 범하면 어저께 보니까는 전에 여자친구도 죽이고 또 요즘에 교제하던 여자친구도 죽인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발견됐냐? 어떤 사람이 그 석 달 동안 그 여자가 사용한 핸드폰도 없고 돈 사용한 증거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남자 친구를 잡아가지고 물어보니까 둘 다 죽인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은 편안하게 자지를 못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아주 자유롭게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